30대 청년들의 그 3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경력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닌가? 경력 전환을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이 있다고들 합니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고민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해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네, 이제 고향을 가고 싶지 않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있는데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 후 자녀는 낳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뭐 어떻습니까? 서로 막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넌 어떻게 생각해? 넌 계속 거기 있을 거야? 뭐 몇 년 됐잖아 이제 이직할 때 됐네 이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안에 나누고 또 마음을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쉽사리 고민을 나누고 어떤 조언을 들어도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그 고민의 결과, 그 선택이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라는 거죠. 이 고민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주제. 그래서 이 현실적인 주제가 어쩌면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고민하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현실적인 주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에게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주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고민인데 그분께 가지고 나가서 묻고 구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주일 2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신앙은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천국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실제적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겁니다. 고민하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고민하고 있니? 네, 고민하고 있니? 네, 고민하고 있니? 네, 그래요. 또 이제 가깝게 아는 지체들끼리 또 앉았으니까 그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네, 맞아. 너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거. 그래, 너 이직 관련 너 그 사람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고민하고 있니? 네, 주 안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네, 주 안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진실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고민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곁에 있는 우리 지금 또 동역자들 같이 앉아 있잖아요. 누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이 지체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지체가, 동역자가 그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다면 여러분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고민하자. 주님 안에서 고민하자. 나도 고민이 있고 우리 같은 고민들이 있잖아. 이거 주님 안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해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도요, 그들의 삶의 그 실제적 문제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 실제적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민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끝.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끝. 그렇지 않아요. 그 고민거리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또 지혜의 어떤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이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이 나뉘어지는데 집에 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그 고민의 내용들을 한번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이 세 가지 고민들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바울의 대답 또한 너무나 재밌습니다. 첫 번째, 이들 가운데 있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 후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결혼 후 복음을 들은 어떤 한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그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본인에게 좀 불이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인 그 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어쩌면 그의 죄가 나에게 오염되는 게 아닐까, 나에게도 이렇게 전염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불신 배우자와 그냥 함께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빠르게 이혼하고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까? 근데 바울이 이 고민 앞에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너네 결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 불신 배우자가 당신에게 뭐 죄를 전염시킨다는 거 말고 오히려 당신이 그 불신 배우자에게 그 거룩을 알리고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주장을 한 번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견디기 어렵다면, 그 관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다면 갈라서라, 이혼을 허용하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줄로 요약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지점이었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있던 어려움은 할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던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복음을 들었는데 할례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어떤 성도가 유대인이면서 또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그 누군가가 당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나 할례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복음의 능력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례 받은 누군가는 그럼 나는 할례한 걸 이걸 다시 취소해야 되나? 이런 그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의료 기록에 보면은 그런 시술이 있었다고 해요. 할례를 다시 취소하는 그런 시술이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할례를 받는 그런 시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 시술이 있던 것이죠. 근데 이 할례에 대한 지점에서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인데 7장 18절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어떤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대요. 19절에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바울의 대답은 또 똑같은 거예요. 안 받았습니까? 할례 없으십니까? 그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또 다시 무엇이에요?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얽매이지 말라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7장에 발생한 어려움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빨리 자유인이 돼야 될 텐데,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오고 싶을 때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또 반대로 자유인인 어떤 성도는 난 자유인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지점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성도로 부르셨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염려하지 말라. 종의 상태로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오히려 자유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쭐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위치라고 해서 비참하거나 비하할 필요 없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다. 한 줄 요약이면 무엇이에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괜찮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고민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둘 다 가야 돼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지금 이 고민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들의 이 고민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의 내용이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민의 주제는 바로 자신들의 상태가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든, 어떤 나의 위치, 어떤 사회적 위치가 바뀌든, 아니면 내가 혼자가 되든 어떤 자신의 상태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고민의 방향은 변화예요.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지금 계속 궁금해하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변화하고 싶어요. 변화를 해서 뭔가 더 나아지고 싶고, 변화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변화만이 나에게 답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인정받을 거야. 변화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변화의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물어보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변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너네 고민하고 있고 선택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 변화 이전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두 번 읽었어요. 바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17절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바로 17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지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사안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대로. 그래서 17절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각 사람 나오죠. 각 사람. 또 24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변화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며 그 필요한 은혜가 내가 변화를 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아내게 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변화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변화가 지금 변화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24절 띄워주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라 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삶의 힘든 자리, 그래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동행하며 그 성도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 어떤 다른 진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저와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점을 놓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각 사람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함께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가,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자리가 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변화를 해야만,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은혜가 더하고,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윤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이 삶이 너무 고돼서 빨리 헤어져야, 빨리 이혼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민을 하면서 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죠.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더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더 좋아지려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각 사람이 그 은혜를 따라 묻고 구하는 거예요. 블레스 유. 묻고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이직하고 싶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떠나고만 싶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야 이쯤 됐으면 너 빨리 옮겨야 돼, 다른 거 너 또 빨리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너 이대로 있으면 너 안 된다. 어떤 시대의 흐름들이잖아요.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되고 많은 걸 또 준비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엑셀 파일 봤어요. 요즘에 있더라고요. 엑셀 파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도 준비해야 돼, 이것도 갖춰야 돼. 너 지금 이거 없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마치 하나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한번
호흡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자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싹 빼놓고 변화해야 돼, 바꿔야 돼, 고민해서 빨리 다른 선택들로 너 바꿔야 돼, 움직여야 돼. 그걸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 은혜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방했을 때 어떤 형제가 자기가 선택을 정말 못한대요. 선택이 참 어렵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목사님, 제가 이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자매랑 계속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다 이야기를 듣고 막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다 들어주고 알려주지만, 그 선택의 마지막 지점은 목회자인 제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가 씨름하고 고민하여 주님 주시는 답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본인이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점을 찍어야죠. 마지막 점을. 근데 선택이 어렵고 고민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 고민을 나누고 물어보는 대상들 다 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더 탁월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라든지 인생에 어떤 경륜이 많은 누군가에게 물어보아도요, 아쉽지만 정말 정답을, 가장 베스트 웨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 웨이는 나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지혜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는 그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현실적인 피부에 와닿는 고민들을 털어놓고 물어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서서 실은 내 깊숙한 곳에 생각하고 있던,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더 감당해야 되는 것이군요. 내가 이게 싫어서 변화하려고 했던 것이군요. 실제로 나의 영혼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또는 영혼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철원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철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성도가 한 300에서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300에서 500명의 규모가 성도님들이 다 60대에서 80대 정말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 청빙 받아 가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젊은이 사역에 탁월하셨거든요. 청년들이 그 목사님 만나면 인생이 정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고, 너무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 그곳에 가시면 청년들 못 만납니다. 목사님의 그 귀한 달란트 은사를 그곳에서 묵힐 수 없습니다라고 모두가 반대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두가.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 결정을 하시는데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신은 이 상황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다 안돼요. 나도 다 안다고. 다 알고 나도 그곳 안 가고 정말 청년들 사역하고 더 좀 크고 이름 있고 뭔가 좀 알려지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따라 하나하나 결정하고 고민하다 보니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역할이 있구나라는 걸 목사님이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너무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의아했죠. 왜 그러셨을까?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분과 또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결정들을 고민하며 해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너무나 빛나는 거죠.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습 너무 빛나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결정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베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결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민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을 고민하고 막 씨름할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화평이 없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실이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만 검은색 안개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자리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자리로 내가 나아가든 이직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과 만나든 헤어지든 그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정말 그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화평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 제목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함께 또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화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고민 속에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화평으로 또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감이 없고 그저 인간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어떡하지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런 시간들 우리가 보내왔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피부에 닿는 그 진실한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그 고민들에 대해서 다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다 가이드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더 탁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잘 알고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실한 화평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찬양하고 우리 마음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그 자리를 또한 맡기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은혜 주셔서 그 자리를 또한 부르신다면 그곳에서 너희는 화평을 누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갇혀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다시 한번 화평함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민들과 아버지와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 가운데, 많은 그 선택 앞에서 저들이 씨름하고 저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한숨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과 동행하여 그 자리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나를 걱정하는 누군가의 말들로 나의 고민을 채워가고 있지 않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겨운 한 주를 보냈지만 그 한 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묻고 은혜를 구하는 그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임을 우리 청년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넉넉히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대한 불평과 아쉬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형편으로 바뀌어지길, 변화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화평함이 없다면 실은 그 자리 또한 아쉬움의 자리가 될 것이고 원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고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자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 날마다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불만족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 나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나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에 이 자리가 참으로 아버지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자리를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넉넉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먼저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그 걸음을 들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고민하고 한숨 짓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리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사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자리가 나 혼자서 버텨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화평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화평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앞에서도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자리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화평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한숨 짓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의 부딪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곳에서 화평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 귀한 삶의 자리가 그저 한숨 짓고 올라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 더 하나님께 묻고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일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한 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삶을 도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밝히 보이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바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과 힘든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평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끝까지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닌 그저 사람들의 말에, 시대의 어떤 흐름에 나의 선택과 고민을 던져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그 삶의 그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자리를 살아내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쉽지 않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고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이 나의 삶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한숨을 그저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그 답답한 마음과 고민들을 주께로 가지고 나아가 묻고 아랠 때 주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